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제가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간절히 기도해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또 반복해서 기도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불의한 재판관이 돈이라도 좀 쥐어주고 그렇게 하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인데, 하필 이 과부는 너무 가진 게 없는 과부예요. 성경에서 과부나 고아는 가장 약한 존재, 가장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존재, 가장 보잘 것 없는 그런 존재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과부가 재판관에게 나아갈 때 내가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나의 소원을, 나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하는데, 뭐라도 좀 들고 나가면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걸 받고 그 원한을 풀어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과부가 너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빈손으로 와가지고 재판관의 옷을 붙잡고 막 매달리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재판관이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내가 무시하지만 이 여자가 나를 너무너무 귀찮게 하니까 내가 이 여자 소원 한번 들어줘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어찌 보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기도는 하잖아요. 뭐 심지어는 아들 낳게 해달라고 제주도 그 하루방 코를 다 만져가지고 코가 다 떨어졌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행위들은 우리 기독교나 불교나 뭐 그 외 모든 종교에서 다 하는 행위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질문하시죠.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보겠다, 어떠한 믿음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너희는 나에게 어떠한 믿음을 보여주겠느냐, 뭐 이런 질문 같기도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후자의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인자가 마지막 날에 왔을 때에도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 우리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믿음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사람들 눈에 보이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 눈에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행위가 되느냐? 바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왜 갈대 우르에서 떠나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따라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다른 종교에는 말씀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들이 기록한 것, 그들의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는데 누구를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또한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함께 현실, 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수년간 도망 다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으로 그 순간순간들을 모면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인정하고 따랐다는 것이죠.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의 처한 상황들을 인정하고 순응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사람들 앞에 증거되는 것은 첫째가 순종이고 두 번째는 그 신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실함. 제가 잠깐 머뭇거렸는데요. 헬라어로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말에는 믿음과 신실함이라는 표현이 따로따로 존재하잖아요. 우리 말은. 그런데 헬라어로 목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단어의 의미는 믿음과 신실이라는 말이 하나로 인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죠. 내가 믿음으로 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위에 신실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집어넣으면 그 말이 더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너희가 신실함으로 구하면 얻으리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다 하고 신실하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데 가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엉뚱한 데 가서 기웃기웃하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도 참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또 내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다고 하는 것은 말로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믿음은 곧 용기입니다. 용기. 참 재미있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보세요. 제가 이 생각하면서 많이 웃었어요. 혼자. 다윗이 골리앗과 막 싸우러 갑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손에 쥐고 막 돌리면서 막 골리앗에게로 막 뛰어갈 때 골리앗이 그랬을 것 같아요. 저 뭐야 쟤? 되게 웃기는 상황이잖아요. 골리앗은 키가 3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장신인데 15살 먹은 다윗이 막 물맷돌 막 돌면서 언덕 위에서 막 뛰어 내려오는 거예요. 블레셋 병사들도 그렇게 봤을 거예요. 쟤 웃기네. 골리앗도 그렇게 봤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 있던 그 다윗의 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사울 왕까지도 다윗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야, 혹시 저러다 혹시 이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쟤 미친 거 아니야? 이랬을지도 몰라요. 네. 그게 용기잖아요. 내가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부르짖으면서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해 주신 거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자꾸 증명해야 되고 드러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믿음이 드러나는 모양은 참으로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또 이런 모양도 있습니다. 믿음은 위치입니다. 위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위에 계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내 밑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위에 계셔야 정상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고 사람은 내 옆에 있고 그리고 물질은 내 발밑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머리 위에 와 있고 하나님은 여기보다 조금 아래. 사람은 발밑에. 아닌가요? 제가 억지를 부리는 건가요? 믿음이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고 사람은 나와 동등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나와 동등한 존재이고 그리고 물질은 내 발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쉽게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잘 살고 뭐 이런 것만 늘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감히 나와 동등하게 보는 것도 문제인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보다 더 아래에 두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같은 피조물인 사람도 사람이 다스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특히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우리나라 이번에 지금은 이제 진보 보수 이렇게 후보들이 정해졌지만 그 양쪽 진영에서 대통령 후보 나서신 장로님도 계셨고 어떤 분이 장로님이고 어떤 분이 집사님이고 그거 잘 모르겠지만 그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분들 중에 60%인가요? 70%인가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믿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돈의 권력을 가진 사람, 또 명예의 권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꾸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학대하고 하는 모습도 결국엔 믿음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인 피조물인 우리 사람을 동등하게 여기고 물질을 발 아래 두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초대교회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팔고 집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던져 놓았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들이 서로 물질을 공유하고, 물론 그렇게 지금 현대사회에 그렇게 살자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의 믿음의 모습은 물질은 사람 발밑에 두는 거였다는 것이죠. 그게 어느 순간 무릎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엉덩이까지 올라오고, 허리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가슴까지 올라오고, 지금은 우리 물질이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줄.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실 때가 틀림없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